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권위 1,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피하기입니다. 누군가를 복종시키고 다스릴 수 있는 힘, 이것은 권위라는 단어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의를 들을 때, 이 권위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권위와 순종이라는 단어는 청년 세대뿐만이 아니라 기성세대와 그리고 어린 세대가 들어도 뭔가 부담스러운 단어, 그리고 뭔가 좀 무거운 단어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도 모르게 좀 반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단어가 이 권위라는 단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권위는 특별한 사람, 권위는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소수의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 권위자들은 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고 억압하고 우리에게 뭔가를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막 그 일을 과한 노동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으로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떤가요? 그런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느껴지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되냐면, 나는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없어. 나는 자유할 거야. 나는 구속당하지 않을 거야. 이러한 생각들이 막 이렇게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권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부정적으로 느끼게 되는 그런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권위에 대한 잘못된 경험 때문인 것이에요. 사단이 공동체를 공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리더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리더는 어떻게 됩니까? 이 권위를 남용하게 되는 거예요. 오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리더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좋은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그렇게 상처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리더한테 부정적인 어떠한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갖게 되냐면, 리더에 대해서 불순종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동체는 점차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이 가운데에도 권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혹은 권위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아파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내가 가진 권위로 남들을 아프게 했던 그런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권위를 또는 내가 권위를 가진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 권위를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권위에 대해서 잘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를 잘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어떤 것 아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 아이들하고요, 막 이렇게 놀아요. 그러면 저의 특기는 무엇이냐면 악당이 되는 것입니다. 악당이 되어서 저희 아이들을 소리를 지르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와 하고서 쫓아다닙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면서 쫓아다녀요. 네, 여러분들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제가 이런 연기까지 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아들들을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거기서는 도망가요. 살려줘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숨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불 속이에요. 이불이 그렇게 튼튼해 보이나 봐요. 이불 속에 쏙 들어가서 머리만 쳐박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이불에 덮여 있으면, 이 이불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 이불이 나를 보호해 주겠구나, 보호막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제가 우와 하고서 쫓아다니면 이 아들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엄마 뒤로 숨습니다. 엄마가 악당인 아빠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패막이가 될 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외국에 있었잖아요. 올해 초에 아울리치를 다니느라고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막 창궐하면서 막 이 나라 저 나라로 번져나가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어요. 제가 했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 나라가 외국인인 나를 얼마나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이 나라가 외국인인 우리 가정을 얼마나 보호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먼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미처 몰랐는데, 나라의 소중함에 대해서 미처 몰랐는데, 제가 한국에 비행기 타고 딱 날아와서 인천공항에 딱 내렸잖아요. 그리고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점차 수속을 밟는데 저는 감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국에 대해서 혜택이 많고 또 자국민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노력하는구나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드는 거예요. 애국자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졌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해보죠. 에덴 동산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나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었죠. 하나님이 계셨고요. 인간들은 뭔가 막 배고프지 않아도 되고요. 걱정 근심하지 않아도 돼요. 위협이 없었어요. 그 어떤 동물들도 인간들을 공격할 수 있는 존재들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행복하게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권위 안에 있는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권위를 권위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은 이런 권위가 주는 유익을요 망각해 버리고요, 나는 자유하고 싶어만 외치는 거예요. 나는 자유할래. 나는 그런 권위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이런 소리만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녀들은 점점 자라나면서 부모들로부터 간섭받기 싫어합니다. 부모들의 그 품, 부모들의 그늘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롭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국가의 통제를 별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 국가의 통제에 따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겠죠.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자 형제들 계시잖아요.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되는 것이 국민으로서 마땅한 의무입니까? 아닙니까? 기준 형제님. 의무이죠. 의무예요. 근데 기준 형제님, 군대 다시 한번 가고 싶으세요? 네? 필요하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틀린 대답인 거죠. 네, 다들 이제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제가 그 3청년 사역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 군대 안 갔다 온 청년들의 최대 고민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군대를 빼볼까? 어떻게 하면 내 군대를 안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군대 안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구나.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 아래에서 스스로 나와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호를 걷어차버리니까 자신들이 벗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평소에 벗고 있는 상태로 다녔던 곳을 더 이상 자유롭게 거닐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숨게 되고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땅들과 모든 피조 만물들이 인간의 다스림 아래에서 그렇게 조화롭게 있었어요. 아주 평화롭게 있었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걷어내버리고 본인들이 그렇게 나가버리니까 그동안에 본인들을 공격하지 않았던 자기의 다스림 안에 있었던 그러한 존재들, 그러한 땅들이 인간들을 대적하게 되고 인간들에게 가시넝쿨을 내게 되는 것이.
인간들은 온갖 어려움과 공격들에 노출되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권위를 떠나서는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권위를 우산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가 오는 날 나에게 우산이 없습니다. 비가 너무나도 많이 훅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산이 없어요. 근데 친구 한 명이 제 앞을 우산을 쓰고 유유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친구야, 나하고 우산 좀 같이 쓰자 해서 그 우산 밑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우산 밑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요? 그 우산 주인이 우산을 잡고 가는 곳을 우리는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우산을 잡은 친구가 왼쪽으로 가면 우리도 왼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산을 잡은 친구가 오른쪽으로 가면 우리도 그 친구의 인도함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멈춰서기라도 하면 우리도 멈춰서야 하는 것이. 이 친구가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산 밖으로 튕겨져 나가게 되는 것이. 그럼 어떻게 되나요? 비를 흠뻑 맞습니다. 우산을 든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를 맞듯이 권위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 부모의 권위를 떠나면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라의 권위를 떠나면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위를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권위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권위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권위 아래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권위라는 주제와 가장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한 명을 꼽으라면 다윗을 뽑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읽었던 책 중에서 세왕 이야기라는 책 기억나십니까? 네, 읽으신 분도 있고 안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은요. 저는 청년부의 필독도서를 이 세왕 이야기라고 하고 싶습니다. 안 읽으신 분은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왕 이야기는 이 권위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 책과는 관련이 없지만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다윗은 그저 하찮은 목동이었어요. 맞죠? 아버지가 한 가지 일을 이 목동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양을 치는 일이었어요. 아주 작은 일이었죠. 근데 다윗은 그 일을 성실하게 이행했습니다. 왜냐? 아버지께서 주신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너무나도 기쁘셨나 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택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위자 자리에 앉게 되었던 거예요. 사울 왕은요, 자신의 권위가 다윗에게 옮겨가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울 왕은 자신의 권위를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이 다윗이 있던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무방비 상태로 볼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가 다윗이요, 이것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빨리 저 사울을 죽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도 권위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이 죽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위자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나태해졌어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범죄를 덮기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이 아주 충직했던 부하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권위가 탐이 났습니다. 그 왕권을 가로채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최고의 권위자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다윗은 자신의 권위 때문에 아들에게 쫓기는 처지가 되었어요. 다윗은 도망가죠.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도망가는 다윗을 향하여서 저주와 온갖 욕설을 내뿜습니다. 다윗 옆에 있던 이 신하들이 다윗 왕이시여, 저로 하여금 저 시므이를 목을 베서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저 시므이가 저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이렇게 다윗의 삶은 권위라는 주제로 관통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작은 권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어떻게 인정해야 되는가? 그리고 부당한 권위자를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권위를 남용하였을 때 나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의 권위를 향하여서 공격해 오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읽어보면은요,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하들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근데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피하다, 도망가다라는 단어들이 정말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요, 다윗이 비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도망가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이 나라 갔다 저 나라 갔다 어떤 사람한테 피해서 도망가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한테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더 비겁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권위에 대한 부분들이 부딪혔을 때 다윗이 도망가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 아들 압살롬이 이렇게 공격해 올 때 아들 압살롬을 제거해 버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지 않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저의 편견을 버려버리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가 주께 피하오니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윗이 피했던 곳은 엔게디 동굴, 아둘람 동굴, 어떠한 나라, 그리고 어떠한 사람에게 피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저 또한 그렇게 봤었고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다윗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윗의 권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피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피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피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피했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 동의하십니까? 아멘. 피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실체가 있고 정말 그림자가 있고 정말 날개가 있으셔서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눈에 보이시고 그렇게 등장하지 않으시잖아요. 피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말입니다. 권위자에게 부당한 공격을 받을 때에도, 권위 아랫사람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할 때에도, 자신이 권위를 잘못 사용한 것을 깨달았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간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모인 성도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으로 만들 수 있었던 그런 태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참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권위에 대한 공격들이 우리에게 올 때에 가장 아프다라는 사실이. 세상의 권위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교수님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고 직장 상사가 우리를 괴롭히면서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때로는 공격할 때가 있고요. 결혼하신 분들은 시부모님들이 공격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너무 아프고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가진 권위에 대해서 공격받을 수 있어요. 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공격하면 어떤 마음일까요? 그때마다 참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내가 가진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이것들을 수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반박하고요. 세상의 논리로 방어하고요. 세상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상대가 나보다도 힘이 조금 약하다라고 느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로 찍어 누르려고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어요. 근데 경험적으로 그렇게 해보니까요, 일들은 더더욱 꼬이고 더 수습하기 어려운 미궁의 상태로 빠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권위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권위를 사용하여서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권력을 가지고 날 공격하는 사람에게 꼬여버린 관계 속에서 주님이 개입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 우리 상황 가운데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창피한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23살 때였습니다. 여기 23살 한번 손들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까? 23살이 없습니까? 네, 23살 다 어디 갔지? 제가 한 교회 청년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열심히 하니까 청년부 회장을 맡겨주는 거예요. 23살. 네, 23살에 청년부 회장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열정과 패기로 다 되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함께 일하는 리더들도요, 열정과 패기가 넘쳤고요, 기본기가 탄탄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모든 것들이 막 열정으로 다 돼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나아갔어요. 그러던 저의 마음에 어느 날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저의 시선이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 향했습니다.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섬겨주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청년부 담당 목사님은 별로 청년들에게 관심이 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불만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아니, 목사님은 청년부 담당 목사님인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시간도 쓰시고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시지 않으시지? 이상한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제가 그냥 제 마음 가운데 담아 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임원 모임에서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뱉어버렸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 너무 우리한테 관심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끼리. 임원들도 동의를 해줬어요. 그래 맞아. 목사님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 그치? 이렇게 분위기가 된 거죠. 저는 그때까지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토요일이었는데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를 자꾸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낮에 했던 말과 행동들 정말 잘못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죠. 하나님,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사실 맞잖아요. 청년부 담당 목사님 열심히 일하셔야 되는데 제 눈으로 보기에도 별로 일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전 이거 불만입니다. 주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말씀으로 저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모세 리더에게 반항하지 않았냐? 불순종하지 않았냐? 내가 그때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대항한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지금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위에 대항하고 있다. 나의 권위에 반항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슴이 쩔렁 내려앉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열심히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의 행동이 잘못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되게 회개를 하면 저희 마음이 시원하고 가뿐하고 평안이 와야 되는데 자꾸 뭔가가 걸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에게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다음 날 주일이었어요. 목사님께 창피해서 목사님께 갔어요. 목사님 저 좀 잠깐만 봐주세요. 저하고 잠깐만 시간 좀 내주세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계단 있는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줄 알고 막 잔뜩 긴장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긴장해 계신 목사님의 발 아래에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 저를 용서해 주셔야겠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뭔데? 목사님, 제가 어제 임원 회의 시간에 이러한 이야기를 임원들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목사님께 사죄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막 웃으세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너 용서해 줘야지. 너 참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임원 모임에 가서 나 이런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내가 정말 잘못된 일인 것 같아. 내가 너네 앞에도 용서를 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이 공동체는 너무나도 강력한 공동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힘이 있는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로 이루어서 그렇게 행복하게 한 해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곳 가운데 모인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저의 드러내 보이지 않아도 될 치부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러내 보일까요? 사실 안 그래도 되잖아요. 권위에 대해서 그냥 권위 설명해주고 다른 예화들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이 이야기를 들춰내게 하시는 걸까요? 저도 창피합니다. 근데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이 권위에 대한 고민은 여러분들의 것만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권위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저조차도 권위에 대해서 실수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조차도 권위 때문에 아파하고 권위자 때문에 상처받았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가 가진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상하고 아프게 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만의 경험일까요? 이건 우리 모두의 경험인 것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세워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위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권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순복하며 그 권위 아래에 내려갈 때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공동체도 건강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